신명기 34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43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몇 살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나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옛날 나이로 해보니까 나이가 제법 들어가고 있고요. 다행히 나라에서 2살을 줄여줘서 이제 반 55세 이전에 아직까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반백년 이상을 살면서 깨닫게 된 2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시대를 잘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50년의 세월을 이 대한민국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 보니 전쟁통이다. 내가 태어났는데 일제시대였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것은 순간 정말 참 모든 순간이 불행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보고 또 중동을 보고 또 북한을 보고 여러 이 아프리카의 나라들 보면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돌아보면 저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움보다 힘든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을 만큼 다양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이 2가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환경이 절망적이었냐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는 시대입니다. 딸들은 살리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갖고 출산할 때 딸일까 아들일까 옆집에서 막 아들이 막 죽는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쪽 저쪽에서 막 아들을 죽었다고 하는 장례식이 열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환경 속에서 모세가 그것도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불행한 시대에 모세를 보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동족, 즉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로 누구를 택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한 고유의 소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이 사명이 되어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철저하게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언어 훈련, 언어의 훈련,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습관을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말과 행동의 언어를 어떻게 수정하셨는지, 수정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6번째 모세에게서 배우다로 정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크게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3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예요. 어떤 부모냐면 믿음이 너무 좋은 부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제일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로 이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았냐면 태어난 아이를 보자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아름다운 아이다가 히브리어로 가보면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를 보자 아름다움, 즉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웠고 내면의 순결함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딱 보자마자 보통 아이가 아니다. 물론 뭐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건 좀 달라요. 통찰력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외적으로도 아름다운데 내면까지도 이 아이는 정말 순전한 아이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지내는데 이 아이 숨기면서도 이집트 왕이 두렵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실 거니까. 하지만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나일강에 던지는데 그 증거가 그의 누나 미리암이 뭐냐면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왜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에 누구의 손에 건져질까? 근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근데 보세요. 이 갈대 상자가 지나가면 애굽의 공주면 갈대 상자가 보일까요? 쓰레기가 지나가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 갈대 상자에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리고 열었는데 보니까 뭐냐면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히브리 아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뭐 하면 되죠? 죽여. 물에 빠져 죽여라. 이렇게 되는데 안 죽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야겠다. 근데 젖먹이니까 들고 어떻게 하면 이 젖먹이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때 미리암이 갑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정말 저시 풍성한 여인을 알고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가라. 싹도 줄 거다. 잘 길렀다가 데리고 와라 하면서 결국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요? 이 아이가 엄마 요게벳의 품으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저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계획한 것은 어떠한 방해가 와도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여기서 이방은 이집트를 말하죠.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뭐냐면 400년이 지나면 그 고통당했던 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건데 그들을 엄청 징벌을 내리고 나오게 될 건데 그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때가 되었죠. 이 계획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의 도구로 누구를 지명했다고요? 모세를. 그래서 이 땅에 보냅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열심히 보호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받았나요? 받았죠? 그렇죠. 이게 사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셔서 저에게 목사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저를 철저하게 보호해 오셨어요. 제가 때로는 허물과 죄로 넘어질 때도 이끄셨고요.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요.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실 때도 하나님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저를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모세를 이끌었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은 저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새벽마다 저는요, 우리 중보 기도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저 기도를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오늘 이 하루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날 거고, 나는 무엇인가를 배울 거며,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지만, 그 틀어진 현장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걸어가면요, 뭐가 되냐면 하루가 굉장히 샬롬이 임합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져요? 누군가 공격에 들어와요? 그러면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하루를 정리하고 마지막 하나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일을 내일에게 맡깁니다. 오늘 이 밤을 보호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그 열심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엄마의 품에 안겼는데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받는데, 누구의 품에서? 엄마의 품에서 양육을 받아요. 엄마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적같이 나의 품으로 온 거예요. 부모의 간증인가요? 와서 이 아이를 안고 몇 살까지 이 아이를 양육을 하냐면 적어도 3살, 길게는 7살 때까지. 그리고 품에 안으면서 무의식 속에 있을 때 애착의 과정을 느끼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떻게 지금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바로의 공주 양아들로 들어가면 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명의식을 말과 행동의 언어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마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우리 엘가나와 한나도 사무엘을 안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이며 계속 너가 누구인지, 너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딸의 공주로 양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다고요. 여러분,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뭘 배웠냐면 애굽의 모든 문화, 학문, 종교 이런 걸 다 배웁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이집트의 종교까지도 배워요. 종교 의식에도 참여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왕자로서의 길을 걷는데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들려주어야 될 이 말과 행동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 너가 누구인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행동의 언어로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배운 바 자기 정체성, 즉 동료들을 도와야 된다, 동족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몇 살 때까지 가지고 가냐면 40살이 될 때까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기하게도 모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깊어져 갔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했는데 사실 직장에 딱 들어가 보면 진짜 무기력한 나의 신앙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느 날 행동으로 나타나요. 제가 이게 요즘 언뜻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동거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만났다가 서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탁 이제 계단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남자가 옵니다. 그럼 이 여자 한 분이 이 두 남자 중에 한 분을 택해야 돼요. 근데 이쪽에서 원래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걸어왔는데
딱 있다가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머 왔네? 오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얼굴에 이미 나왔어요. 나는 너를 선택 안 할 거야. 근데 좀 이따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마음에 두었던 남자가 오니까 이미 전화를 걸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져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을 사랑을 향한 행동의 언어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언어로 동족을 사랑했느냐?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보세요. 중요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를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봤어요. 쭉 봤죠. 그런데 동족이 일을 마치고 갔을 때 그 괴롭힌 놈을 주목했다가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니 죽여버려요. 동족을 향한 모세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충동적이고 혈기 가득한 언어였어요. 그리고 그 언어는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충동적일 때가 있나요? 혈기 가득할 때가 있나요? 그것도 사랑이 담겨 있는 건가요? 맞죠? 내가 너무 사랑해서 혈기를 부려요. 너무 사랑하는데 언어가 너무 다르게 나와요.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버려요. 그것도 혈기인가요? 혈기는 말로 나타내고 고함치는 것만 혈기가 아니라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때로는 그냥 그림자 취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언어냐? 충동적 언어고 혈기의 언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생각했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옳은 일을 했다. 왜? 민족을 구원했으니까. 동족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라도 할 거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교회가 싸우고 뭔가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래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충동적 언어와 혈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기와 충동적 언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충동적과 혈기의 언어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것은 이 모세를 보면요. 저지른 죄를 다 들춰냅니다.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들춰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 학교로 보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 가신 분들 있으면 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근데 그 졸업장은 누구에게 주느냐? 혈기를 내려놓는 사람, 충동적 언어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졸업장을 줍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누가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바로에게는 살해 위협을 당하고 허겁지겁 광야로 돌아온 이 도망자 왕자. 여러분,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 낳았을 때 게르솜이라는 아들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게르솜이 뭐냐?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 속에 뭐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난 나그네니까 다시 어머니 품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80세가 됩니다. 광야학교를 몇 년 동안 졸업을 못했어요? 40년 동안이요. 그렇게 모세는 유명한 자에서 무명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학교에서 모세에게 사라진 게 뭐냐? 그래서 바로 충동적 언어와 혈기가 다 사라집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혈기가 저 깊숙한 곳에 깔아앉습니다.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학교에 집어넣으신 이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충동과 혈기 언어를 제거하는 훈련을 시키시는가? 그 이유는 혈기와 혈기가 만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런가요?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혈기 있는 한 사람을 누군가가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 혈기 부리는 것을 부모가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혈기를 자녀들이 견뎌내주고 있어서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겨먹는 것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바보입니다. 내가 이겨먹어서 된 게 아니고요. 나의 이 고집을, 혈기를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여기 온 거죠. 그러면 뭐냐면 나의 이 개떡 같은 성격을 받아준 그 누구에게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서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받아줬다고. 그죠? 근데 사실 잘 돌아보면 그거는 십자가 앞에 서야지만이 누가 받아주는 걸 알지 표면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화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평과 반역이에요. 누구 닮았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이거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나 닮았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혈기가 가득해요. 얼마나 충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충동과 이 혈기는요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작은 데서 나오더라고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에 칭찬을 안 하고 못한 것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장난하는 거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기서 뭐냐면 불붙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되게 허망해져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싸운 거죠.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 도착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누구를 원망해요? 얼마 전까지 모세를 높였나요? 홍해 가를 때 모세 최고라고 했나요? 그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지도자는 최고인가요?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죠. 여기에 뭐가 나오면 충동과 혈기가 나오죠. 신광야에 이르는데 이제는 물 문제를 해결했는데 배가 고파요. 만나러 맛이 없어요. 고기 생각이 나요. 거기에서 뭐합니까? 모세를 워서 아론을 싸잡아서 원망해 버립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는 지금 위에서 개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40주야를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갈 말씀을 위해서요. 근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모세는 죽었다.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축제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시니까 뭐냐? 충동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셨어요. 나 저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쟤들 다 죽인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은혜를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놈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누구에게 말해줘요? 모세에게. 자,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내 저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한 거는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죠. 왜? 여러분 원래 죽일 사람은요 말을 안 물어봐요. 맞죠?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하면요 말 안 해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자꾸 회복시킬 기회를 줘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에서 파송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밥이다. 막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었잖아요. 이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면서 동시에 반역이잖아요. 그 외에도 불평과 반역은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이들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모세가 혈기를 가득 찬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불평하고 원망하기 체질화된 이 사람들을 혈기 가득한 리더십이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리더란 무엇이냐?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죠.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광야학교로 끊임없이 보내놓고 저에게 뭘 뺐느냐면 충동적 언어와 혈기를 빼셨거든요. 왜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저에게도 쉽지가 않아요. 저에게도 충동이 일어나요. 혈기가 나타나요. 근데 제가 매번 강대상에서 혈기를 부리고 만날 때마다 막 야단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흩어지죠.
난리 나죠. 아마 거기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서 왜 10분 전에 기도하자라는 거냐면 우리의 혈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충동적 언어를 죽여야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시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은 어떤 것인가? 불평과 반역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엄청 부정적이에요. 그래요. 가정에서 긍정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도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 이야기가 훨씬 흥미로워요. 그곳에 리더들이 충동적이고 혈기 가득한 언어가 일상이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학교로 보내서 힘을 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내가 편한 쪽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혈기 부리잖아요, 양쪽에서. 우리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려고 엄청 혈기 부리잖아. 이 새끼 한번 때려갖고 학원 보내고 그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원래 공부할 아이가 아닌데 기술로 가야지 성공할 건데 기술은 이 사고가 잘못됐으니까 막 이쪽으로만 몰아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혈기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그 가정 안에 누군가가 혈기를 뺐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게 한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이 나오는데 80세가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뭘 벗겨요? 신을 벗기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가 너 인생의 뭐가 아니다? 주인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저는 이게 광야 졸업의 수여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여할 때 가운과 모자를 씌워주는 게 아니라 발을 벗겨요. 신을 벗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가 너 인생의 주인 아니야.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래요. 몇 살이 되었는데 지금?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면 이제 가래요. 그러면 아멘인가요? 아멘 아니죠.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애굽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 하셨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반응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거부해요. 하나님이 다양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옷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되고 넣었다 빼면 고쳐집니다. 이 기적을 보였는데도 하나님 그 기적 그 정도 갖고 안 되겠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으니 다시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거부합니다. 뭐라고 거부하냐면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 40년 동안 입이 굳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출애굽기 4장 14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고 분노하셔요. 화를 내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거니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뭘까지 유발시켜요? 하나님이 분노하게 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분노하는 걸 보고 갑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인가? 지금 모세가 불순종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반대죠.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까? 지금 어떤 언어를 보고서 의존하는 언어를 주 앞에 낙다대고 있는 거죠.
충동적이고 혈기 가득한 언어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40년 전에 뭐 했습니까?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면서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광야에서 이 첫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혈기와 충동적 언어를 내려놓는 훈련.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충동적이고 혈기 가득한 언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고 외치고 실행하면 그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정은 한 나라가 되는 거고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것이 요구되는 거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얼마나 충동적인 언어가 내 마음속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막 그러고 싶어요. 막 충동질하고 싶어요.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던져보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때 혈기를 부리고 충동적 언어로 삶을 살아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졌었습니다. 오늘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충동적 그리고 혈기가 막 일어나서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의 이 혈기를 잠재우지 않으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 그것을 내가 알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혈기 부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과 행동의 언어로, 특히 혈기를 버리는 언어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막 화를 내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입을 다 한번 다물어 보고 그것을 지혜를 담아서 말을 하는 습관들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생활 숙제, 집에서 혈기 부리지 않는다. 아멘이죠? 그러면 시험이 옵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건듭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영적이구나. 이래야지, 아이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들었냐고. 이것도 혈기 언어인가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고. 당신이 막이라고. 이러면 끝납니다. 적용은 누구에게만 시켜라? 네, 자기에게만 시켜. 두 번째.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꿨는가? 둘째는 뭐냐면요,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언어 습관을 가졌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 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거야.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반역,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성적률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해가 될까요? 아니, 도대체 얼만큼 은혜를 베풀어야지 정신 차릴 거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일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사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나요? 누군가 생각이 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나요? 왜 싫어요? 미우니까. 기도 되게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 안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고, 기도는 감정이 들지 않아도 꺾어서 하는 거예요. 꺾어서 뭐라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훈련 안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혈기를 뺐잖아요. 충동적인 언어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신데 당신의 이름이 이 사람들 때문에 실추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기도한 지혜인가요? 누구를 설득시켰어요? 하나님을 설득시켜줘. 그 중보의 결과가 뭐냐? 출애굽기 3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죠. 혈기를 뺀 사람들의 기도, 충동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감정을 꺾어서 진리에 근거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은 무너지시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가족들, 교회인 성도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허물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죠. 이 행동의 언어의 습관이 들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언어 습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모두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살 때에 가장 미운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숙제. 그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세를 어떤 언어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꾸셨는가? 셋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언어의 습관을 가졌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언어 습관을 가진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데서 또 뭘로 다루냐면 물 문제로 다투어요. 야,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프죠, 그죠? 누가 다투냐면 모세와 다툽니다. 이때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또 해요. 자, 모세가 이 심정이 이해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때려치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은 평화로웠을까요? 사랑이 있었을까요? 분노가 가득했을까요? 그렇죠. 열받죠. 근데 그 혈기를 누구 앞에서 쏟아요? 하나님 앞에 쏟아요. 민수기 20장 7절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내가 열받았어요.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때? 모세야, 너 마음 내가 잘 알아. 자, 이제 쟤들 다 포기하고 접자. 너 수고했어. 이제 그만. 끝. 그래, 너하고 여호수아 몇 명만 데리고 가자.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위로가 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뭐냐면 제일 거기 짐승까지 물을 내려요. 이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짐승만도 못한가?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사명자가 가져가는 그 아픔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저 마음은 이해 안 되세요? 저의 아픔은 어떻게 하고요? 왜 항상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도 편하고 싶습니다. 나도 할 말 다 하고 싶어요. 아시죠? 저희 기질을 하나님. 짐승까지요?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사그라들었어요. 더 열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열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보면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하기 싫은데 가래요. 요나 보세요, 요나. 니느웨로 가래, 이 원수 같은 놈들한테. 복음을 전하더니 못 전하죠. 사명자들이 가진 아픔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열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가 마지막에 못 다뤄요. 충동과 혈기 가득한 언어와 행동으로 합니다.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그럼 이 목소리 어떻게 해요? 반역한 너희들아 이랬을까요? 얼굴에 이미 뭐가 나왔어요? 폭발 직전의 얼굴로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며 뭐냐면 쳐 먹어라. 여기서 뭐 먹어라 마시세요 이게 쳐 먹어라 그랬겠죠. 열받는데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물이 나와요. 지금 불순종하고 이 물을 자기가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을 내가 낸다고 하면서 친 거니까 지가 하나님 된 건데 근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야, 여기 사실 전 더 절망이었어요. 두 가지였어요. 절망과 두려움. 절망은 무엇이냐? 야, 하나님은 끝까지 내 생각 안 하시는구나. 물을 주시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불순종하는데도 역사는 나타나는구나. 결과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죄 지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왜요?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일은요, 쓰임을 받았는데 나중에 버림받기도 하나님께 책망 듣기로 하거든요.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설교를 전할 때 내 상태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 아세요? 여기에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질과 못된 성품은 은혜를 받으면 저 밑에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들면 또랑 가보면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죠. 어이구 말래 하고 발을 푹 담그는데 밑에서 막 찌꺼기 올라오는 그런 또랑 경험해 보셨어요? 마치 우리가 똑같아요. 은혜가 누르면요. 그 혈기와 충동적 언어들이 저 밑에 가라앉았던 거고요. 은혜가 사라지면 이것이 막 푹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저분은 변한 줄 알았는데 또 똑같네. 이런 거 있는 적 있나요? 맞아요? 다 그래요. 자기는 안 그래요? 은혜가 사라지면 다 똑같다고요. 전 여기서 뭘 보느냐?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혈기 내면 어떤 생각이 돼요? 아,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저분 드디어 터졌구나. 기대 이러면 끝나는 거죠. 거기서 아이고 기도 안 하든지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따위다 이러면 불 붙는 거죠. 딱 기억하고 있죠. 그러다가 내가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옆에 가가지고 웃으면서 또 싹 또 위로하는 척 하면서 또 불 지르고 그러면서 쌓이고 쌓여서 원수 되잖아요. 교회 안에 원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90앞은 잘해도 한 번 혈기의 언어로가 불행을 만든다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모세가 어디를 못 갔느냐?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억울한가요? 나는 이거 못 받아들여 저 수준에서는. 아니 뭐 하나님 좀 장난하시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열매를 못 보냐고. 여기 가서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엄청 수고하고 건물 딱 지었는데 하나님이 예배당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서 첫 설교 못해. 그러면 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죠. 열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언어와 불완전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언어 습관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이끌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모세는 이 아름다운 말과 행동의 언어로 마지막을 마감을 해요. 참 여기가 이제 진짜 모세의 위대함인데요. 신명기 30장 4절에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냐. 또 뭐해서 하나 사실 내가 물어볼 거야 하나님한테. 아니 안 넣어줄 거면 안 보여주셔야지.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 봐라 저기 가나안 땅이고 약속한 땅이야. 그런데 뭐냐면 너는 그리로 건너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면 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살이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마지막 언어는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의 언어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어려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면서요. 그럼 아직 갈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 땅을 밟을 수는 있잖아요. 전투는 못하더라도 그 땅에 아직까지 리더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만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나 아쉽지만 모세는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이냐?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순종이고요. 하고 싶은데 멈추는 게 순종이고요. 하기 싫은데 가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감동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쉬워지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죽어야 돼요.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나의 이 충동적인 언어를 죽여서 주님,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나는 갑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상황을 따라가지 않아요. 뭘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요. 우리 요즘에 우리 청년들 또 오늘 이 세대들이 이제 가지는 것 중에 유행이 MBTI라는 거예요. 뭐 애니어그램. 뭐 나는 I고 나는 E고 나는 T고 나는 F고 뭐 이런 이야기 해요. 여러분,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를 가두면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E가 많을까요? I가 많을까요? 둘 다 많아요. 근데 I가 많아요. 유명한 탤런트들은 대부분 I예요. I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과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집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밖에 나오면 연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막 어떤 그 예능에도 나와서 막 밝게 하는데 이 사람이 E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I예요. 자기의 것을 다르게 표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것들을 가져가지만 이 성향을 주님 닮아가는 성향으로 가요. 주님은 I일까요? E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 주님은 I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사람들 막 있을 때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에서 에너지 받아서 어떻게 하냐? 이처럼 살아요. 온갖 사람들 다 만나요. 뭐 장녀, 뭐 죄인, 정치인, 종교자들 다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이 지침을 어디서 다 풀어내느냐? 하나님과 홀로서기. 딱 서서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서 다 풀고 다 채워요.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모세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은 언제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순종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명이고요. 교회도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도 사명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사명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땅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동적 언어와 혈기를 빼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이것이 안 될 때 자발적 광야, 자발적 홀로서기. 그래서 모든 바쁘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를 묻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이 혈기와 충동의 언어들이 바뀌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광야에 입수한 분들이 있다면 세 가지를 훈련하십시오. 첫째는 무엇이냐면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언어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둘째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언어 습관을 훈련하시고 셋째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순종하는 습관, 언어의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까요?